할렐루야. 자, 이 말씀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으로 주일 낮예배 때 설교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뜻은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 말만 들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대요. G20이 벌어질 때 저는 중국에 있어서 그 현장을 TV로 중계하는 걸 못 봤습니다만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그 자리가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세계 각국의 정상들, 20개국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동을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각 나라의 대표가 되는 기업의 CEO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 모습, 아마 모르건데 보지 않아도 그 자리는 굉장히 힘이 넘치고 굉장히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엄숙함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일 그들이 나를 도운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힘을 쓰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아멘. 거기에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도 왔지요. 일본의 수상도 왔지요. 각국에 내놓으라 할 만한 글로벌 20개국, 전 세계를 대표하는 20개국의 정상들이 그 자리에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 나를 도운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속된 표현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빼앗겼을 때 9개국의 전투가 벌어지는 그곳에서 집에서 길리 혼자 300인을 끌고 가 조카 롯을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니 9개국의 나라의 왕들이 힘을 합쳐 싸우는 그 전투에서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이 G20의 글로벌 국가 대표가 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나를 도운다 해도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우리라 한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막강한 자신감을 말씀을 통하여 소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중국에 갔다 오면서 이번 선교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강의가 끝나는 날 그쪽 대표 되시는 분에게 참 송구한 부탁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부탁이었냐면 1월 21일 날 내년 1월 21일입니다. 중국 무안에서 중국 지하교회와 모든 부족 국가를 대표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그렇게 지하신학교에서 배출이 돼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약 300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께로부터 요청이 왔대요. 무슨 요청이냐고 여쭤보니까 이제 목회자들의 수가 꽤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300인을 중심으로 해서 교단을 창설해달라고. 중국에는 교단이 없어요. 정부에서 정해주는 교단이나 삼자교회는 정부와 타협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삼자교회의 특징은 세 가지 말 못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예수, 피, 성령을 말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말 못하고 피, 보혈 얘기 못하고 성령 얘기 못하면 뭐해요? 그거 뭐 교회입니까? 실제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단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정말 힘있게 서로 힘을 합쳐서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기 위한 그 대회를 연댑니다. 그게 중국 무안에서 1월 21일 날 모이는데 송구스럽게도 거기에 부흥 강사로 저를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3일간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이제 선교를 나가거나 어디로 나가게 되면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정말 강하게 저를 밀지 않으시면 가급적 주의를 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녀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밤 비행기로 가서 목, 금, 토를 인도하고 토요일날 돌아오는 걸로. 물론 몸은 좀 피곤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외의 일도 잘 감당해야 하지만 교회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온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돕다라는 단어의 뜻이 좀 더 명확해졌어요. 돕는다는 건 막연한 상상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은 그저 무언가에 기댈 수 있게 막연하게 보여주시는 뜬구름 같은 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필요하면 성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는 담대함이 필요하면 그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이걸 못했거든요. 귀신은 쫓았고 병은 고쳤고 각종 기적은 행했는데 이 증인이 못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히던 날 밤에 다 도망갔죠. 여러분 제가 중국 가기 전주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도왔는데 어떤 도움을 주셨어요? 겁쟁이였던 그들의 마음속에 목숨 내걸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이 증인으로서의 담대한 힘을 도와주셨어요. 실질적인 도우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옆에 계시는 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나가면요, 여러분 한 사람 앞에 세계는 굴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키워낼 겁니다. 그건 제가 키워낼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되길 바라요. 그때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쭉정이가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도대체 이 도우신다는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 그 근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설교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금식과 모든 아스타롯과 우상을 버리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행함과 신앙인으로서의 행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될 때 도대체 무슨 계기로 할 수 있게 되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 안에 들어왔는데 우상을 내어버리고 죄악을 내어버리고 모든 부정함을 내어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숱한 시간들이 걸리더란 말이에요. 한순간에 되지를 않아요. 교회도 꽤 다녔다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벗어지지 않는 이 육체의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내 영 안에도 그 상대에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 앞에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입에 달려있는 변명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약한 자의 아버지예요. 약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하나님 앞에 갈 때 늘 우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1년 시간이 더해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아멘. 이 핑계와 이 비겁함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끊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비겁함으로 일관했던 신앙생활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 바로 이 자리에서 그게 끊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그 계기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준비했어요. 자, 1절을 같이 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지금 기럇 여아림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또 한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왔어요. 그곳에 거하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 궤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비나답 집에 그 궤를 갖다 놓고 그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을 거룩히 구별해서 그 궤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자그마치 몇 년을 법궤가 있었느냐? 2절에 보면 20년 동안 있었다 그래요. 적는 건 나중에 하시고 지금 저를 봐요. 이거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신학교에서도 얼마나 적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는지 뭔 말만 하면 적어요. 농담도 적어요. 하지 말라고 좀 들으라고. 그거 적다가 다음 거 못 들어요. 여러분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고 어른입니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은 여러분이 기억하려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뼈에 새길 줄로 믿습니다. 자, 잘 들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20년 동안 아비나답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사모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을 사모했대요. 다시 말하면 20년 동안 그 법궤를 향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돌아봐 주시길 간절히 열망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과거 이 베스메스로 하나님의 법궤가 오기까지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거든요. 빼앗긴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서 꾀를 생각해냈어요. 어떤 꾀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오시면 하나님이 곧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진영 가운데로 들어오시면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자 하여 법궤를 갖고 와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 져버리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대하셨는지, 무엇 때문인지. 제가 언젠가 한번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사무엘상, 적어도 사무엘서는 한 가지의 주제를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각인시키고 싶은 하나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도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집스럽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이 복들 다 필요 없고 그래야 나는 행복한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뭐예요? 사무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누누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왕을 뽑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왕을 뽑고 다윗왕을 뽑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왕권이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주제들을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실어 놓으셨어요. 자, 다른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왕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멘. 자, 백성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왕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왕을 불러오는 게 맞습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 게 맞습니까? 왕에게 와서 싸우라고 요청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왕에게 나가서 꿇어 엎드리는 게 맞습니까? 정말 존중하는 왕이라면 그 왕 앞에 나가서 나의 사정과 나의 심정과 나의 형편을 토로하는 것이 백성된 자의 자세입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싸우는데 지고 있어요. 어려워요. 그렇다고 왕 보고 이리 오시오. 나 대신해서 싸우시오. 그거 왕 맞습니까? 이름만 왕이지요. 고용된 왕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부리는 왕입니다. 무슨 월급 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 싸움을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안 싸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법궤를 빼앗기고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돼요. 하나님 안 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법궤를 어떻게 된다고요? 블레셋에 뺏겨요. 그래서 5개 지역을 도는데 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5개 지역을 도냐면 그 도는 지역마다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에글론, 아스타로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법궤가 왔다 그러면 그 동네는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을 하나가 유령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겁을 하거든요. 도대체 이 법궤가 뭐길래 이 가는 곳마다 이 마을에 이런 재앙이 임하느냐. 그래서 이들이 시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젖을 아직 떼지 않은 새끼가 달려있는 암소를 데려다가 수레를 세우고 그 수레에 법궤를 놓고 베스메스라는 곳까지 가봐라. 베스메스는 유대 땅입니다. 가봐라 해서 이 소가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로 치우치면 이 재앙은 우연히 임한 것이요. 그렇지 않고 새끼가 있음에도 울지 않고 곧바로 베스메스까지 가면 분명히 이 재앙은 이 법궤로 인하여 온 것이다. 그 테스트를 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법궤로부터 왔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이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하실 땐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으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리려고 할 때는 왕이신 그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손을 떼세요. 그러나 막상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눈으로 볼 때는 빼앗기는 형태로 블레셋 땅에 법궤가 들어갔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신을 왕의 대접을 하지 않을 때,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전쟁에 손을 대지 않아야 했으나 스스로 블레셋 땅으로 걸어 들어가 블레셋 전쟁을 초토화시키는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 땅의 우상들을 다 박살을 내놓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베스메스로 왔던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나와서 맞이하게 되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보관합니다. 갖고 오고 싶었지만 겁이 나서 못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봤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진노하셔서 그 사람들을 다 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나갖고 이 법궤를 어찌 할 줄 모르는 거야. 그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보관하는 거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못 가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긴 사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냥 늘 여지껏 살아왔던 내 모습 그대로, 여지껏 살아왔던 그 형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좀 받으면 할렐루야. 좀 하나님 있으면 또 낙담했다가, 좀 불우한 일 있으면 또 괴로워했다가, 눈물을 흘렸다가, 한숨 쉬었다가, 하나님이 뭐야? 내 감정에 따라서 왕도 됐다가 거지도 됐다가, 이게 기복을 타는 것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실래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2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2절에 있습니다. 자,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번역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몇 가지가 좀 부족합니다. 2절의 본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법궤를 사모하니라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등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도하긴 기도하고 사모하긴 사모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등을 향해서 사모했대요. 하나님의 등을 향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등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했으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하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그거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난리를 쳤는데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열심히 철회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치 못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열심히 전도한다고, 열심히 생활한다고, 하나님의 복음 맡은 자로 살아간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하고 똑같은 처지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기도가 좀 하나님 앞에 들어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좀 경험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좀 기뻐하실까? 답이 없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답을 던져줍니다. 그게 바로 3절이에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하래요? 하나님만 섬기래. 이 마음속에서 우상을 제해버리래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래요. 겉으로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거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영접을 당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들어와 예배를 드린 것이 내 마당에 뜰말 밟는 것인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부끄러웠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어요. 근데 저의 최선이 그들의 10대를 티네이저라고 부르는 그 어린애보다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여러분의 가슴을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심을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못하면요, 백날을 가야 소용없어요. 날마다 우상으로 가득해요. 돈 우상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파트 우상 얼마나 대단해요. 자가용 우상 얼마나 대단합니까?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똑똑한 자녀 얼마나 대단한 우상으로 내 마음속에 있어요. 이것들 다 해결되고 교회, 이것들 다 해결되고 하나님,
그러니 백날 부르짖는데 어디다 대고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등에 대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집 부리십니다. 뭐요? 하나님이 인생의 최우선이 되기를 하나님은 고집 부리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요, 자신을 첫 번째로 생각하지 않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거부하세요. 너희가 먹다 남은 떡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것을 받아주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나의 마음이 먹다 남은 거, 하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하나님 그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땐 드려도 어떻게 해요? 등 돌리신다고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집을 팔아 재물을 드리고 죽었다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이 정말 온전한 것인지,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성격 이야기하지 말아요. 내가 성격이 못 그래서 하나님 표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성격대로 역사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기 원하시면요,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해요.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아마 같은 어느 지역에서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 중에 내가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시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되기 원하는 사람은 첫 번째 되기 원하는 마음을 내놔야죠. 왜? 내가 절박한데, 내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누구 눈치 볼 거예요? 언제까지 성격 얘기할 거예요? 언제까지 나의 스타일 얘기할 거예요? 언제까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정당화시킬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성격대로, 그 갖고 있는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한 만큼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확하세요. 보이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요. 저는요,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 있나 몰라요. 이번에 가서 더 커졌어요, 그게. 아주 미치고 싶어요, 그냥. 너무 속된 표현입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미치고 싶어요. 제정신이 아니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미친 사람 같아. 저는 이 소리 듣고 싶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제정신을 못 차리는 저였으면 참으로 죽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미친 사람, 이 말씀에 미친 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서 언제든지 툭 치면 웃음이 흘러나오고 툭 치면 울음이 흘러나올 수 있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다 뺏긴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은 이걸 명했어요. 너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여호와 외에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도록 전심으로 그만 섬기고 그 마음속에 우상을 지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4절부터 6절까지 어떤 행함을 보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인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다스려졌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왕이 없을 때잖아요. 그 전에도 여전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말해도 소기의 경일 끼었다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순종은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것이 주의 종의 입에서 말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사무엘이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언제요? 20년 만에 가능했다고요. 그러니 이제야 비로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저 이용물이었어요. 그저 나에게 복 줄 수 있는 한낱 신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 중에 조금 뛰어난 신? 그냥 나한테 기쁘게 해줘야 내가 인정해드리는 그런 신?
우리 신앙생활이 여태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요, 얼마나 슬피 우는지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요.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살 수 있는 자가용도 생겼고, 교회가 아닌 제 숙소도, 제 집도 생겼습니다. 교회가 저를 위해서 해준 일이에요. 제가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느덧 저도 모르게 그저 시간 흘러가며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가며 익숙해져 있었어요. 이제 양복도 이렇게 반짝거리는 걸 사서 입고요, 아주 제법 괜찮아 보입니다. 건강을 신경 쓴다고 운동하러 나갈 때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나를 가꿔야 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게 꼭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그 열정이 잃어버려진 상태에서 이런 생각들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놓치지 말고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과 사랑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좀 누리시고요, 베풀기도 하시고요, 찬양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언제든지 여러분의 중심에서 그 하나님이 벗어나게 되지 않기를 여러분 힘쓸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정말 제가 보기엔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거기 있는 그 숙소만 좀 편안해요. 근데 그 숙소도요, 뭘 좋아요. 좋기는 여관방인데 창문을 하루 종일 열어놨어요. 열어놓은 이유가 하도 눅눅해서. 근데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더 눅눅해져요. 자려고 침대에 이불을 맞으면요, 축축합니다. 그 누울 때 얼마나 차가운가 몰라요. 근데 전기장판을 떼면요, 이불 속은 뜨끈뜨끈하고 이불 바깥은 축축해요. 그러니까 이불이 반이 칭얼어져서 반은 뜨끈뜨끈하고 반은 차갑습니다. 축축해요. 그나마 강사 숙소니까 그 정도예요. 학생들이 머무는 방은요, 그 전기장판조차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밤 11시, 12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전 그게 너무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들의 소원이 이 하나님을 자기 부족에게 가서 전해서 배고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행복해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이 나라에서 그쪽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의 촛대가 이 땅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전에 우리는 빨리 깨어서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고 머리 숙일 줄 아는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제가요, 교회 근심과 걱정이 좀 있었어요. 사실 없는 게 아니라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 문제도 늘 마음 한구석에 모은 짐이었고요. 이게 지금 허가가 안 나오니까 한 달이 넘어갔는데 마음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알아보니까 남양주 전체가 지금 늦어지고 있대요. 행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근데 분명히 허가는 안 됩니다. 근데 허가가 이렇게 늦게 나면 교회 기소를 치려면 겨울이 다가와요. 그럼 그거 될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그쪽 가서 은혜를 막 끼치고 저도 은혜 받고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왜 우리 교회는 성도를 하나님이 안 보내주실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발디딜 틈이 없이 하나님의 양떼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저놈에게 내가 보내줘야겠다라고 하시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양을 부탁받을 자격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때, 그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이걸 깨닫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성교 다녀올만 하죠? 돈 주고 배움으로써도 얻을 수 없는 교훈입니다. 보고 느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거 아니구나. 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했는지 그 의미를 이제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이게 목숨과도 같은 거구나. 이게 안 되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손 안 대십니다. 20년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그만 섬겨야 돼요.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자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의 표현이 틀려졌어요. 8절이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러니까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빌 줄 아는 거예요. 이제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빌 줄을 아는 거예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래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이 그 긍휼하신 그 은혜가 쏟아진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쉬지 않고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다같이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셨어요. 오냐! 신납니다. 신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이 응답이 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부르짖는 거 소용없어요. 딱 한 번의 예배라도 괜찮아요. 단 한 번의 기도라도 괜찮아요.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년 등지고 있던 하나님이 순식간에 들으셨어요. 20년 보지 않던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한순간에 돌아보셨어요. 20년 동안 귀를 막으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그 한 번의 제사에 하나님의 귀를 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냐 내가 알았다. 이 전쟁의 결과는 여러분 안 봐도 뻔하죠? 이건 안 봐도 뻔합니다. 자 보세요.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꾀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까지 쳤더라.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인도자는요 하나님 앞에 쇼하지 말아야 돼요. 이 강대상은 쇼를 위해 만들어진 무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려고 피를 흘리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배요, 열심을 다하는 열정이요, 수많은 프로그램이요, 갖고 있는 기능들이요 다 필요 없어요.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고집으로 그만 섬기면 20년을 돌아보지 않던 그 백성들에게 그 순간에 돌아오시는 하나님, 그 순간에 두 팔을 벌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순간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제하시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지까지 고집 부렸던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이제 좀 포기하고. 왜요? 여러분이 포기 안 하면 안 할수록 하나님은 더 고집 부리시니까요. 고집으로 붙어서 싸워보려니까요.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실 분들은 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손길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곳에서 멈춰 서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부르짖어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분이의 교회는 이제 3년째를 맞아서 다시 한번 태동하기 원합니다. 이 분이의 교회는 이 3년을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개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지껏 우리를 끌고 왔다면 이제 청소년기로 접어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여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각 사람의 마음과 각 사람의 가정을 뒤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미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20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나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우상 그대로, 그 마음속에 있는 범죄함 그대로
더러움 그대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20년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등 돌리고 계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고집스럽게 나만 바라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가 이제 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주님 활짝 주님을 향하여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오리까? 아버지, 무슨 꿈을 가지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아야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꿈꾸며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잠잘 때라도 꿈속에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초마다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인체를 교훈하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작은 사탕과 같은 그러한 것에 현혹되어 크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없도록, 그렇게 미련한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쭉정이가 없도록 주님이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삶의 터전을 나갈 때 이전과 다른 발걸음에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다른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전과 다른 말에 힘이 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말도 안 되는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희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 마치 평범한 일상인 양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토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품에 안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